말씀이 오면 악이 달아난다. 말씀이 오면 악이 달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본 환상 8개 중에서 이제 6번째, 7번째 환상입니다. 근데 6번째, 7번째 환상은 이제 한 세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6번째 환상이죠. 우리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적혀있는 꽤 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양피지 가죽 같은 데 쓰니까 두루마리로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나 그런 그림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근데 이 사이즈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고 폭이 10규빗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규빗, 10규빗짜리. 그러니까 규빗은 그 성인 남자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뭐 한 50cm나 45cm로 계산한다 그러면 9m, 4.5m짜리 그런 두루마리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이즈의 의미가 있는데 이 사이즈는요, 일단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지성소 안에 그 너비와 폭과의 사이즈가 똑같고, 무엇보다도 그 성전의 제단 앞에 낭실이 있습니다. 낭실이 뭐 하는 데겠습니까? 낭독하는 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곳이다. 그래서 낭실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낭실의 사이즈가 딱 이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깨닫게 되죠. 아, 날아다니는 낭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 속에서 어디에서나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낭실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낭실 바깥으로 나가면,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규빗, 10규빗이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차 독자의 심정으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구석구석 증거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요, 보니까 굉장히 큰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첫 번째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망령되이 맹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첫 시간에 배웠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 공사가 20년째 중단된 상황이에요. 중단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판박한 집에 거하면서, 판박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급 빌라,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재를 굉장히 좋은 거 썼다는 거예요.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황폐하게 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먼저 추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담의 원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졌고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재수 없게 그 원죄가 유전이 되는 바람에 우리도 죄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우리 안에 그러한, 그러니까 자기 것 먼저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맨날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아니, 근데 대부분의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기도 하거니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릴 줄 알고, 그 다음에 God first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그다음에 이것만 응답되면 제가 뭐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라고요. 응답이 안 돼도,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줄 알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게 아주 그냥 팽배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뜨끔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써 있었느냐? 망령되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포장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짓는 붐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교회 지으면서 그런 얘기 되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근데 지금 한 10여 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상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뭐 다그토론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망령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령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 망령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그거 뭐예요? 분명하게 살라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근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요. 아니할 것은 아니하면요. 담대함이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직하게 살면 담대함이 와요. 기도도 담대해져요. 근데 뭔가 자꾸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여요? 하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속였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거나 망령되이 행하면서 담대한 말라고 그러면요. 기도하는 게 민망해지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명하게 살면 그냥 담대함이 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사실 십계명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아는 거라고. 뭐 특별히 뭐 아주 그냥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봤을 때 충격은 있죠.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선지자의 책망처럼 성전은 지금 황폐한데 하나님의 전은 지금 곳간은 비어있는데 니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나무와 돌로 아주 막 멋있게 그렇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그거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니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채워주고 부어주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녀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천부께서 뭐 예수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하물며 천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드레핀 백합화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 꽃밭 있잖아요. 꽃밭. 거기 꽃을 좀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권사님은 물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나요? 기가 막히죠. 야, 저 꽃잎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가 이제 뭐 단풍철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풍이 한 가지 색깔이에요? 기가 막힌 색깔이에요. 뭐 말로 형용이 안 되는 색깔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뭐 갈색이다 얘기해요? 밤색이다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노란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색이 아닌데 가보면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 시각에 또 그걸 또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도 좀 봐야 돼요. 보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역사하시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경외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로우시다. 그거와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알면요, 우리의 신앙이 방종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뭐 사랑이시고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뭐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요, 삶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기쁨도 없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의 그 감정을 시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시인은 시인이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신앙이 딱 균형이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환상입니다. 7번째 환상은 이제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인데, 일단 에바가 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바는 그 부피의 단위예요. 이스라엘의 부피의 단위인데 22리터짜리 정도 된대요. 22리터. 그러니까 제일 큰 부피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버전의 성경 세 번역에는 이 에바를 뒤주라고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은 양동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 제일 큰 양동이, 제일 큰 뒤주,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에바를 말할 때 항상 이제 그 짝꿍으로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정직과 관련이 돼요. 에바는. 그러니까 뭐 저울추를 속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정직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2리터 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단위가 크니까 더 속이기 쉽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정직과 관련된다. 뭐 그 정도의 이미지는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환상을 봤는데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음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정직하게 충동질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러니까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자꾸 에바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밖으로 나오려고 막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에바 속에 집어 던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납뚜껑으로 아주 그냥 봉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사선 물질 있잖아요. 그거 마지막에 할 때 그 납으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한대요. 그 납이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의 지혜가 그러면 안 나온대요. 방사선 물질 그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맨 마지막에 봉인하는 게 뭐냐? 납으로 봉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이 다시 막 기어나려고 그러는데 이거 못 기어나오게 딱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납조각으로 그 뚜껑을 그냥 덮어가지고 봉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또 눈을 들어 먼저 9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를 가졌어. 이 두 여인이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겼다 그랬죠.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면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너무 이걸 멋있게 써놔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납으로 봉인이 된 악이 담긴 에바를 바벨론 옮긴 다음에 거기다가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처박아 놨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뭐 준공되었다, 뭐 처소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창고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집어쳐놨다, 못 나오게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학의 날개, 제가 이제 주석 성경을 보다 보니까 거기 좀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왜 학의 날개일까? 이게 한마디로만 말장난인데
이제 영어로는 워드 프레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학이 히브리 말로 하시다예요. 하시다. 어원이 비슷해요. 뭐랑 헤세드. 헤세드 뜻이 뭡니까? 자비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국어로 읽으니까 왜 갑자기 학이 나겠지?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느낌이 팍 오는 거죠. 자비의 날개로. 오시겠죠, 느낌이. 그래서 학이라고 쓴 거예요. 자비의 날개로 주님께서 그 악을 옮기신다. 근데 여러분 그 레위기서 보면 학은요, 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짐승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처리하는데 부정한 짐승을 사용해가지고 부정한 지역으로 날려보내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 한자성어 중에 그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EEJ라고. 그러니까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이에요. 나는 손 안 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랑캐를 무찌른다. 오늘 이 말씀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처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로 부정한 짐승을 동원해서 완전히 봉인해가지고 부정한 지역, 죄악의 지역으로 거기다 창고 지어놓고 거기다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셨다.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릴 때 6번째, 7번째 이 환상이 세트라고 했죠. 왜 세트인지 여러분들이 느낌이 좀 오십니까? 첫 번째는 뭐겠어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구석구석 적용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언제나 배후에서 악을 바라는 이 세력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봉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멀리 날려보내신다.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하나님 스가랴 말씀을 이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일이면 8번째 환상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로 쫙 꿰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내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어제 뭐 메도라 같은 경우는 두 감람나무는 온갖 이단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뭐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자기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이단이 다 여기서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악의 뿌리들, 상처들 그거 다 제거해 버리신다. 다시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봉인하신다. 바로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함들과 죄악들을 멀리 떠나버리신다. 떠나게 하신다. 우리가 그 은혜에 꼭 붙들고 저는 이게 6번째, 7번째 환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제 그 메노라 환상도 좋았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게 역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 다음에 에바 속의 이 환상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게 하시고 God first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것 이거 먼저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럼 나머지 하나님 다 정리하신다는 역사하시고 우리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